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님께서 디모데에게 아주 따뜻한 훈계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를 잘 알아요. 그의 가정도 알고요, 그의 사람됨도 알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아끼는 제자예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지.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로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욱더 정성 어린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책에 바울 사도의 기록이 13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가 그 중에 마지막 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14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원문 헬라어로 기록된 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배운 바 안에 계속 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웠지만 그 배운 바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그것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다 그러면은요, 가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배우다, 저거 한번 배우다, 피아노 조금 배우다가 아이고 지루해, 그림 그리는 거 조금 배우다가 아이고 식상해, 태권도를 좀 해볼까,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계속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배웠어요, 잘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운 다음에 내가 가르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존경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죄악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자기는 다 안다고 교만하여 진지하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운 말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 지성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말만 많고 뭘 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랑도 하는데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뭘 알든지 그 아는 말을 생활에 옮겨야 한다. 실천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웠으면 또 가르쳐야 한다. 그 소중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배워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덕목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먹을 걸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지식을 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구제가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서 깨달은 바,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체득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소중한 거 하나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사장시켜버린다. 이거는 너무나 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고려 청자는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고려청자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이 장인들이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가서 그런 거 만드는 방법을 재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그 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맥이 끊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어졌더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도공들이 자기들만 알고 전하지를 않아서 단절됐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배워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또 겸손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배워야 해. 뭐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읽은 성경 또 읽고 배운 말씀 또 배우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하루 2시간씩은 성경을 읽었었어요. 저희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신학생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시험 기간에도 최소한 2시간은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계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시킵니다. 네가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는지 내가 잘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배웠잖아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고 나면 기억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저도 뭔가 외우려고 하면 이전에 5분 걸렸으면 지금 한 20분 걸려야 외워질까 말까. 그리고 그때는 외우면 오랫동안 안 잊어버렸었는데 요즘은 머리 한번 탁탁 털고 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최근에 기억한 거는 잊어버려지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외웠던 것, 기억했던 거는요. 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치매 노인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거는 조금 전에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어버리지만 어렸을 때의 경험은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우리가 올해 성구 109절 외웁시다 해가지고 성구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매주일 우리 회원이 앞에서 암송한 것을 확인받는 그 시간에 보면 청년들은 이전에 외워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초치기로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외워가지고 와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준비성의 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억력 차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자신이 있어요. 성구 한두 구절 정도는 현장에서 이거 외워도 돼. 근데 어른들은 현장에서 와서 하려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조금 미리 외워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머리에 가슴에 확 박힙니다. 그러면요 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틀렸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앞으로 내 일생 중에서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외우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애들 가르칠 때 엄마, 아빠 그것부터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물어봐요. 근데 이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별로 교육적으로 좋은 거 아니랍니다. 근데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금 철들고 나면 착해서 그런지 둘 다 좋아 그럽니다. 하나만 택하면 상처받을까봐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가르치느냐면 하나님부터 가르친다. 그리고 율법부터 가르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율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 아이작 뉴턴을 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별세할 때쯤 돼가지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대단한 천재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나이도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자녀들도 기억을 잘 못해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제자들도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그럼 지금 선생님 뭘 아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거 있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아 라고 대답을 했다. 다 잊어버렸다. 내 생일 잊어버려도, 내 이름까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송가 199절 나의 사랑하는 집, 우리가 가끔 찬양을 하죠. 그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왜 바울 사도는 다른 거, 좋은 거, 요긴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계속 배우고 익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조명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 다른 지혜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행운이 없거나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나요? 오늘 본문 16절 전반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말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데오프니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데오는 하나님, 프니마토스는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기는 것, 생기는 지혜, 그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고 지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데오프뉴마토스,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경험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 전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개인 의견, 자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말씀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긴 편지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조명이 읽는 그 사람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본문에 보면 먼저 교훈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교훈에 유익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나서야 모든 지식이 참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고 다른 지식을 이야기한다면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인공위성도 미국보다 먼저 발사를 했어요.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것도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먼저 했어요. 자본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다 나라 거니까. 예술도 풍성하고요. 지식도 많았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러시아의 한 지식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다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못 살고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했던 공산주의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나니까 조금씩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사실 똑똑한 죄인을 만듭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을 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는 대학교 붙고 나서 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지금까지 지금 한 거의 50 넘어서 됐는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책망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책망은요, 잘못하면 사람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원한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 원한은 언제 갖느냐면 주로 수치심을 가질 때는 앙심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도 상대에게 수치를 주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책망은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르게 함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혹시 여러분 내 성격을 교정하거나 내 습관을 바꾸거나 이러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특히 내 본성을 바꾸고 싶다. 이건 정말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성이 있고 격이 있는데 격은 변하지만 이 성은 안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학 공식 바뀐다고 해서 많이 외운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학문, 지구과학, 천문학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가 뭔가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되어오지. 어제 그저께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죠.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이 나라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고 YMCA 운동을 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죠.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장관을 하면 훌륭하게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별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말씀을 하시니 순종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40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었는데 장관은 못해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주말마다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장관직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허용을 해서 장관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생각할 때는 장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죠.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9살 때 처음 자기 성경을 샀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현찰을 주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서점에서 월부로 이 성경책을 한번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그가 말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9살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 다 해진 성경을 들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꼭 가르쳐야 하는 사랑하는 성경.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